오늘은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회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과 그의 합성체가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사회기대를 조성하게 된다. 사회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 기대이다. 심정이란 마음의 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경에 이어지는 생활관념 등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는 내용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정의 흐름이 벌써 거기에 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전기가 통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결론이 됩니다. 훈독한 본문의 내용의 키워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인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회기대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돈보다 고귀한 사랑이라는 가수 조용필의 명곡인 비련에 얽힌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필 씨가 과거 4집 발매 후 한창 바쁠 때 한 요양병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병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14세의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조용필 씨의 4집에 수록된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번 8년 만에 기적같은 반응으로 처음 감정을 나타내어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어 병원 원장은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조용필 씨가 직접 이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냐며 아니면 잠깐 와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 수 없냐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매니저 최동규 씨는 당시 조용필 씨가 캬바레에서 한 곡을 부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에게 매니저 최동규 씨가 이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그 병원으로 출발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행사가 4곳이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는 시골 요양병원으로 단숨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병원 사람들과 환자의 가족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사연 속의 소녀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하니 있었는데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용필 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자 잠시 전까지 그렇게 무표정이던 그 소녀가 펑펑 운 것입니다. 소녀의 부모와 주위의 사람까지도 울음바다였습니다. 조용필 씨는 여자애를 안아주고 사인 CD를 주고서 차에 타려는데 여자아이의 엄마가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되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필 씨는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귀한 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주는 것이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유상 강사의 10분 원리 강의인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회기대의 강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조와 발전의 법칙, 행복의 근본 기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목은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위 기대라는 제목을 갖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분합작용이란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 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양성의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남성인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여성인 해와입니다. 이 아담과 해와가 다시 사랑을 중심하고 서로 합성일체화함으로써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으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와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분합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먼저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동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 동기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목적은 사랑의 실제 대상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성은 잘 주고 잘 받는 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창조와 발전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정분합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겔의 변증법을 통해서 기존의 이 정반합 작용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곧 정으로부터 모순과 대립을 통해 가지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생성되고 이것들이 다시 조합이 되어 가지고 더 발전적인 합성체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왔었습니다. 이렇게 해겔의 변증법과 포이엘 바하의 유물론이 조합되어 가지고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특징은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 관계성은 모순과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달걀에서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흰자는 모순과 대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도 타도해야 할 투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른자는 병아리의 뼈를 형성하고 흰자는 병아리의 살을 형성합니다. 이 노른자와 흰자가 수소작용을 통해서 잘 주고받음으로써 병아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껍질은 그 병아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아리로서 완숙하게 되면 그 껍질이 엷어지면서 병아리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와 발전 그리고 성장은 수소작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모순과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정, 곧 하나님과 주체, 아담과 대상, 해와와 그리고 그 합성체, 자녀가 제각기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 각각 나머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세워 3대상 기준을 조성해서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그럼 주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체는 사랑을 투입하는 자예요. 대상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투입한 그 사랑의 주체자로서 인간을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대상을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을 사랑함으로써 느끼는 그 기쁨, 해와를 사랑함으로써 그 느끼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느끼는 기쁨도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아담 해와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와 대상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주체는 대상의 입장에, 대상은 주체의 입장에 섬으로써 이 각 위가 서로 사랑을 통해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 나머지 것들을 대상으로 세움으로써 3대상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사위기대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와 그리고 그 자녀가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기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행복의 근본적인 기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위기대는 사수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3대상 목적을 이룬 터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분합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3단계 원칙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각 위가 주체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3대상 목적을 이루면 12대상을 이루기 때문에 12수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창조와 질서와 법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리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조를 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됨으로써 그 수리적인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통해 이러한 수리적인 내용들을 다시 찾는 역사를 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사수를 뽑기 위한 탕감 역사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중심한 홍수 심판 40일이 있었고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금식 40일과 부활 40일 기간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수 복귀를 위한 탕감 역사를 보면 노아는 방주를 3층으로 지었고 아브라함도 3제물을 드림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또 3대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3대 시험을 치름으로써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수 복귀를 위한 탕감 역사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120년이 있었고 야곱은 12자식을 낳았고 그런 자식들을 중심으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위기대는 힘의 근본적인 기대입니다. 힘이란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수수작용은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을 때 중심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목적이 나한테 있고 그 대상을 대한다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수수작용이 될 수 없고 그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중심을 세워서 그 중심을 도로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작용은 곧 힘은 사위기대의 터전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위기대는 선의 근본적인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이 중심이 되고 그 주체와 대상은 사랑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며 그 관계성은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결과는 선의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 근본적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사위기대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한다.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정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과 그리고 그의 합성체가 제각기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에는 각각 나머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세워 3대상 기준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정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과
그리고 그의 합성체가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사회기대를 조성하게 된다. 사회기대는 사수의 근본이며 또 그것은 3대상 목적을 완성한 결과이므로 삼수의 근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기대는 정분합작용에 의한 하나님, 부부, 자녀의 3단계로서 완성되므로 3단계 원칙의 근본이 된다. 사회기대는 그의 각 위를 중심하고 각각 3대상이 되므로 이것들을 총합하면 12대상이 되기 때문에 12수의 근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 사회기대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인 기대이므로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모든 존재와 또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의 근본적인 기대가 된다. 따라서 사회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주체의 자리에서 인간을 대상의 위치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무형의 자녀, 무형의 형제, 무형의 부부, 무형의 부모를 아담 해와의 창조를 통해 실체로 완성하시고자 했습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실체 자녀로서의 참사랑 완성, 실체 형제로서의 참사랑 완성, 실체 부부로서의 참사랑 완성, 그리고 실체 부모로서의 참사랑 완성 이상의 완성을 이루고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가정주의의 핵심은 인간관계의 가장 근간이 되고 참가정을 이루는 데 절대 필요조건이 되는 4대 심정권의 완성과 3대 왕권의 완성입니다. 먼저 4대 심정권이란 자녀의 심정권, 형제의 심정권, 부부의 심정권, 부모의 심정권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부모가 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완성은 가정의 틀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녀의 심정권 완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부모로 하고 자녀로 태어납니다.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나 세계 최고의 미인의 딸로 태어나는 것이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숙명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부모를 모시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도의 심정을 습득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터득하고 깨닫는 자녀의 심정입니다. 성장하고 철이 들어가면서 이 자녀의 심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영원히 바치는 삶의 기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입을 떼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읽어 원하시는 대로 모시고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눈빛만 보아도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참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행적인 참부모이신 육신의 부모에게만이 아니고 종적 참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절대적 기준의 자녀의 심정을 바쳐드리는 삶입니다. 자녀의 심정권 완성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심정권 완성 역시 한 가정에서 형제 자매끼리 어울려 살면서 부모의 삶의 모습에 터득하고 배우며 완성하는 참사랑의 심정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닮아가는 심정권입니다. 인간관계를 놓고 보면 전과 후의 관계입니다. 형이 주체라면 동생은 대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형을 절대적 가치의 주체 자리에 세워주는 것은 대상된 동생입니다. 오빠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받들며 누나를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정권의 완성입니다. 형은 동생을 대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보살피고 위해주는 삶이요. 동생은 형이나 누나를 대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모시듯이 받들고 모시는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좋은 점은 키워주고 배우는 참된 형제의 완성입니다.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 간의 사랑이요 심정권입니다. 이처럼 참된 가정권에서 참된 자녀의 심정권과 형제권을 완성한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맑고 밝은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자신의 부모를 모시듯이 똑같은 심정으로 받들고 섬길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형이나 동생을 위해 베풀듯이 참사랑을 나눠주면 만인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부심정권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부자간이나 형제간의 관계와는 달리 부부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혈연으로 맺어진 절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자란 환경과 처지가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새로운 생을 함께 창조해 나가는 실로 혁명적인 결단이요 결심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참사랑으로 일심일체가 되면 혈연보다도 더 강하고 절대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부부관계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하늘을 중심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나면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절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인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절대적이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 즉 천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신일체로 부부 심정권을 완성한 부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주의 소망입니다. 참된 부모의 심정권을 완성시킬 절대적 필요 조건입니다. 신인의 일체를 완성시킬 절대 가치적 기준의 참가정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자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합한 자리요, 형제가 합한 자리요, 부모가 합한 자리입니다. 4대 심정권의 절대적 주체의 자리요, 대상적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상적인 하늘의 아들을 맡게 해주는 자리요, 하늘의 오빠를 맡게 해주는 자리며 하늘의 남편 혹은 하늘의 아버지를 맡게 해주는 절대적 위치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정권 완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영원히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위치는 첫 아기가 태어나서 도착의 일성을 외쳐대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위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다음으로 3대 왕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4대 심정권이 참된 부부의 사랑일체를 중심 삼고 완성된다면 3대 왕권은 아담과 헤아가 죄 없는 선의 자녀를 생산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은 2대,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은 3대째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보면 조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1대가 되고 부모는 2대가 되며 자녀는 3대가 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과거를 대표하는 왕과 왕비라면 부모는 현 세계를 대표하는 왕과 왕비이며 자녀는 미래 세계를 대표하는 왕과 왕비로서 3대 시대권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두 찾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정에서 정분합의 창조 과정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정이면 부모는 분이 되고 다시 합을 이루는 위치는 자녀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부모를 사랑하고 모심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상속받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모시면서 자녀들은 현재를 배우고 익힙니다. 또 조부모와 부모는 손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미래를 느끼고 소망하게 됩니다. 본래 아담과 헤아가 완성했더라면 아담은 완성한 천국의 아버지이자 왕이 되었을 것이며 헤아는 완성한 어머니이자 왕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며 가정적 왕권, 민족적 왕권, 국가적 왕권, 세계적 왕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천국의 왕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를 쓴 지상천국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볼 때 조부모는 하나님이 파송한 하늘의 전권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모시는 부모는 인류를 한 가정으로 품은 가정의 왕과 왕비입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자녀들은 하늘의 전통을 고수하고 왕이 되시는 부모에게 효도와 충성을 다 바쳐 선한 왕통을 전수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3대권 완성을 평면적으로 일대 가정에서 총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창가정주의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본연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으로 세우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한 가정이야말로 인류가 소원하는 평화왕국을 이 땅 위에 창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늘나라의 왕궁입니다. 그 구성원인 가족 모두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그러나 조부모, 부모, 자녀를 막론하고 참사랑의 일체권을 완성하지 못하면 3대 왕권의 완성도 볼 수 없으며 4대 심정권의 완성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회기대와 부제목인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늘부모님은 심정과 참사랑의 근본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부모님께서 자녀되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과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론에서 말씀드린 조영필 씨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지체장애 여자아이에게 감동과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영필 씨가 그때 부른 비련의 노래를 함께 시청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타락한 자녀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잠시나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하는 물은 눈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버리라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버리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훈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존재의 핵심인 기점, 기점 가운데서도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점이 심정입니다. 심정을 중심 삼아야 됩니다. 심정과 사랑이 어떻게 다르냐? 보통 사랑을 말하게 되면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떠돌아다니는 것이지만 심정하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회기대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